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 제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을 극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혹시 아니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식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묵상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에서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그 이후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됩니다. 주제가 심판에서 회복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무화과가 담겨있는 두 개의 광주리를 환상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함께 흔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광주리에 담겨있는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본 환상에는 하나의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가득 담겨 있고 그리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24장의 뒷부분에 보면 이 두 광주리가 각각 의미하는 것이 등장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 둘을 각각 상징하는 것이 두 광주리의 무화과임이 밝혀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누가 좋은 무화과일까? 과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게 되어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을 피한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인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어느 쪽이 좋은 무화과인가 우리의 생각을 추측을 해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심판을 피하는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스스로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잘 돌보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8절의 중반에서 이 땅에 남아있는, 곧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습니까?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좋은 무화과이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입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회개가 만든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릇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18장 4절에서 묵상하였죠. 진흙이 자기의 계획대로 스스로를 빚어보려고 하다가 그릇이 터져버리게 되니까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그릇을 다시 빚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다가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 당신의 계획대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나를 빚어가려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도록 준비가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포로지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 포로지의 고통과 어둠 속에서 그들의 교만함과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시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좋은 무화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지요. 이들 자체가 무슨 선한 것이나 좋은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 이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불려지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이 준비를 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늘 보면 8절에서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애굽에 간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판과 화를 피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서 외쳤던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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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탓으로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없고 책임의 정감만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고 민족의 아픔을 위해 함께 울지 않았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나쁜 무화과로 분류된 또 다른 부류는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이죠. 이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의 폭력 앞에 고통을 당하고 동족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을 때 이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을 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의 계획과 꾀로 자기의 살 길만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 자기의 살 길만을 찾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좋은 무화과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회개로 준비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좋은 무화과는 나의 삶의 무너짐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회복을 겸손히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쁜 무화과는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지요. 나쁜 무화과는 무너짐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정죄하는 사람이고, 좋은 무화과는 무너짐의 이유를 자신이 끌어안으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두 명의 청소부가 굴뚝을 청소를 하는데 나중에 청소가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한 명은 얼굴이 시커멓고 다른 한 명은 얼굴이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얼굴을 씻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히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얼굴을 씻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탈무드에 따르면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씻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기 때문이죠. 얼굴이 시커먼 사람은 깨끗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도 깨끗하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반면에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먼 상대방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줄 알고 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아이러니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정작 씻어야 할 사람은 깨끗한 줄 알고 깨끗한 사람이 열심히 얼굴을 씻습니다. 이 삶의 아이러니는 정죄와 회개로 나타납니다. 회개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정죄의 화살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은 늘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몸부림치면서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로 주변에서 사람들 가운데 무서운 정죄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이 읽은 책 한 권이 전부인 줄 알고 진리를 부른다고 신학적인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의 손가락을 뻗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진리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뒤집기를 보십시오. 자신의 얼굴이 하얀 줄 알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쁜 무화과라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삶의 고통 속에서 참회하고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씨름하는 자들을 향해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무화과인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비난의 손가락을 펴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나를 어떤 무화과로 보고 계실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은 회개와 비난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회개로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가시기를 준비되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는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 속에서 회개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벨론의 이 포로지에서 회개로 준비된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예레미야에서 이제 이 메시지를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인데,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담겨있는 예레미야 24장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굉장히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외쳤던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는 이미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분명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고, 아무리 믿음을 갖고 싶어도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주는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는 이 은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주님의 십자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없던 자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지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던 사람이 이게 그저 이 믿어지는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믿어지는 기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조차 부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은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까지도 부어주시는 이 은혜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 책의 마지막을 크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크랙이라고 하는 사람은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알고 있었던 성도인데, 이분이 건강에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몇 주 동안 피로감을 느끼고 고통이 있어서 병원에 가고 왔더니 췌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고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크랙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크랙은 몇 달의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카일 아들만 목사님이 크랙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이 크랙이라는 분이 블로그에 쓴 마지막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글을 읽고, 생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글을 읽고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장례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세가 얼마나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지를 쓰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지, 그래서 면도를 하면 얼굴에 튀어나온 뼈들도 깎아낼 것 같은 비참한 심정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지막 부분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암이 곧 낫게 될 것인데 아무래도 천국에서 암이 낫게 될 것 같다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쓰지요. 이 마지막 문장에 느낌표를 3개나 찍은 마지막 문장.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으로 그의 삶의 마지막 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서 카일 아이드만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인용하며 책을 이렇게 마칩니다. 삶은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삶은 참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려는 회복의 방법도 결국 이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삶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2가지입니다. 회개가 우리를 회복으로 준비시킨다는 것, 그리고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회개로 준비되고 은혜로 회복하는 기쁨이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